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침부터 제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봐요. 이런 목소리 아니었는데 아침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땅에 많은 우리를 기쁘게 할 것들이 물론 있지만요, 그건 그냥 이렇게 잠깐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오늘 기쁜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도 계속 그것 때문에 기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제도 기쁘고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영원히 기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시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이기신 그 이름 예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 당할 자가 없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시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 이름입니다. 또 모든 혀가, 모든 입이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온 나라의 이 국민들의 대표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아주 작은 땅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땅의 주인 노릇을, 그 땅의 국민들에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또 해외에서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그 나라의 대표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 땅의 작은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러한 권위가 있을진데,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이름이겠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거 제가 음정역으로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눌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자괴감에 마음이 무거운 자도 있고, 여러 마음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눌린 거 알고 계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자신, 그리고
늘 내가 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그 눌림, 뭔가 내가 나를 자꾸 비난하는 것 같은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그런 분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든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늘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요거밖에 안 돼서 그래. 넌 아직도 멀었어. 이런 말들로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그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땅은요,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늘은 죄가 없고 너무나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이 땅은요,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입만 열면 죄가 나와요. 눈만 뜨면 죄가 보여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자꾸만 이 땅에 묶어놓게 하는 죄악된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 돈의 유혹, 또 명예의 유혹, 또 세상과 타협하면,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뭔가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유혹,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하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들, 그 모든 것의 유혹,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자칫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유혹에 속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고 행동을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냐면 바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서 어둠 가운데로 내 마음, 어둠이 내 마음에 덮이는 거예요. 때로는 어둠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영락없이 우리의 생각에 어떤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요. 네가 믿음이 있다며, 넌 믿음이 없네. 넌 믿음이 없네. 너 하나님을 위해 산다며, 넌 너를 위해 살고 있구나.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네가 좋아하는 건 돈이야. 뭐 이런 소리들이 마음에서 막 들리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위축돼요. 마음이 눌려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상태가 눌린 상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는 주님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도요, 이 마음 안에 있는 무거움과 그리고 어떤 두려움, 그리고 뭔가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러한 것들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영혼 구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구원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떤 빠진 상태, 뭔가 눌리고 뭔가 수렁에 빠진 그런 상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모든 상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태에 어둠이 들어오고 뭔가 눌림이 있고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그런 거에 여러분 눌려서 계속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요, 내가 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어떤 내면의 소리에 내가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에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더 무거워지면 여러분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셔야 돼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내가 이뻐서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을 만한 자격이 돼. 내가 너를 위해 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줄만 해.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만큼 넌 훌륭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금 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내 상태가 예수님 보실 때 이쁘지 않아, 예수님 보시면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곳 위에 여러분의 비난의 소리, 죄책감, 뭔가 그런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마음 속에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깊은 곳에, 비록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난 그것과 상관없이 난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거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좀 싫어서, 주님 만약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죄를 향해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때로 죄에 빠지거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 거짓된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러워진 모습이 내 눈에 보일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난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때 뭘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가 내어 쫓지 않으면 안 가요. 우리가 가라고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을 누르고 거기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만 해서는 안 가요. 얘가 예수님 건져주세요 라는 말만 해서는 얘가 안 가요. 그런 고백이 필요한데, 그 다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라고 해야, 떠나라고 해야 얘네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가벼워져요. 그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평강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잠깐 뺏긴 거예요. 잠깐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어둠이 덮이도록 허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이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뭔가 무거웠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감이 있었어,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 나를 속이는 것, 나는 여러분 이 속임수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마음에 여러분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속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아서 악한 원수에게 속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얼른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어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것 같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두움을 쫓아내고 난 뒤에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는 마치 손바닥에 앞면과 뒷면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쫓아내고 나면, 믿음으로 쫓아내고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 언제 내 마음에 눌림이 있었던지, 누가 나를 비난하는지, 누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속임수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서 그것을 가지고 비난해요. 틈만 나면 여러분이 늘 자신 없어하는 거, 그걸 들춰내서 그걸로 공격을 해요. 뭔가 얘는 약한 거 찌르면 금방 넘어가. 얘는 내가 약한 거 건들면 금방 넘어가. 얘는 그런 것에는 싸울 줄을 몰라. 얘는 그런 것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쓸 줄도 몰라.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그걸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강해지셔야 해요. 그렇지만 혹 여러분이 또 속아서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여드리세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내어 보이세요. 그리고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죄졌으니까 벌 좀 받아야 돼. 며칠 동안 너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즉시로 구원이 임합니다. 즉시로 건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건짐을 받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면 빛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빛이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있던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둠이 속이고 덮어버렸죠? 그 어둠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할 때 어둠이 떠나면 빛이 다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을 쓰는 것들이 자꾸만 또 줄어들어 버리죠. 그럼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한다.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다시 강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 지금의 각각의 자기 단계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꾸 망각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썼다가도 또 놓쳐버리고, 다시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쓸 때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자꾸 뭔가가 소진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과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지는 시간을 자꾸 놓쳐버리게 되면요, 자꾸 그것들이요 기름이 없어지듯이, 물이 말라 증발해 버리듯이 자꾸 우리 속에서 소진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은혜가 없어졌다. 메말라지면요 사람이 자기가 나와요. 자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급하고, 그리고 혈기 부리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친절이나 사랑 베풀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 가득하고, 남한테 따뜻한 말 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거, 그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가 걷어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걷어진 여러분은 또 반대로 어떨까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서, 움츠러들어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고,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없는 우리예요. 은혜가 없는 내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소진되고 나면 우리는 내가 나와요. 나. 본래 내 본성, 인간의 그 육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메마른 상태죠. 하늘의 것들이 비어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 나를 채워주세요. 예수님,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길게 말하는 게 힘들면 그냥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세요. 그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하늘의 것이 여러분을 채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비어있는, 메말라져 있는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부어지는 그 좋은 것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은 하늘의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소진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어졌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지금 바닥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자꾸 툴툴거리는 말들이 나온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상태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얼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체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메말랐네요. 소진됐네요. 비어있네요. 예수님 채워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또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거, 또 땅 아래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빨리 지금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주차장을 들어가면서 예수님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급해요. 주님 빨리 주세요. 예수님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라고 할 때 다른 자리도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이 직진으로 가는 정면에 택시기사 아저씨가 바로 차를 빼더라고요. 빨리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서 한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대기하고 서 있다가 그 차가 빠지고 거기다 대고 장례 예배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마음에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 그 즉시로 주님이 그것들에게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작동될지어다 한다고 그게 작동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음 있는 우리는 그걸 믿죠. 너무나 수시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지? 근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모든 사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때에 그 이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뭔가 가정마다 장악되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씩 들어와서 어느새 여러분의
거실에 안방에 자리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다툼이 있습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분열되고 분리하는 그런 게 있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계속해서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쫓아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분열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돈이 모자라게 하는 이 재정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것들을 명령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내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런 상태에 내가 이렇게 덮여버릴 때 그건 그 가정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 그냥 원래 우리 집이 그래. 성격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은 뭘 하냐면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러붙어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를 멸망시켜서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악한 영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걸 세상 끝날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간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자유할까요? 거기로부터? 그 악한 영의 방해로부터 우리가 자유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상태에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악한 영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돌아가는 길에나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 돌아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악한 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아닌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또 그 사람은 알지 못해. 그러나 그 사람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공격할 수 있고요. 널려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서로를 또 보호해 줘야 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보호해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털어내는, 물리치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사용해야 할 그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 상태를 내가 그런 이름 쓸만한 믿음이 되나? 내가 그런 신앙이 되나?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 다닌 지 1년 이상 된 사람이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믿고 영접한 주님을 모신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써야 돼요. 그 이름을 쓰고 여러분 믿음이 더 성장해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썼더니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일이 여러분 삶에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쑥쑥 크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여러분이 1년치 믿음, 2년치 믿음이 막 크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요 여러분 사람의 이 성장의 속도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학년이 정해져 있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어른이 되죠. 그러나 육체는 크지만 결국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함께 성장하진 않아요. 이 영적인 키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 그때마다 여러분의 키가 영의 키가 쑥쑥 크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는 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여러분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50을 먹든 60을 먹든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내면 아이.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주셨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안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 그럼 경험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고 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쓰십시오. 예수님은요,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에베소 1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면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걸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 모든 창조된 것들,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이것을 우리는 원수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내어 쫓는 것들, 이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하고 또 기도하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권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권리는 내가 구걸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사정사정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권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될 때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의 권리, 내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권리, 부여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 그 이름으로 그 찬양과 경배를 드릴 권리를 얻었어요. 아무나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리고 특권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거운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믿고 사용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믿는 게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고 하시죠.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더 눌리고 위축돼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굉장히 이상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어느 정도는 마음에 안 들어.
그거 가지고는 나는 미달이라고 생각해. 요 정도의 믿음 갖고는 안 돼. 요 정도로 내가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돼. 늘 나는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내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못마땅하다는 것 곧 예수의 이름을 내가 힘있게 사용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라는 생각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을 믿고 사용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그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꾸 나 자신을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자격이 없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수 이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비어있는 나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비어있으니까 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사탄,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권력자들, 통치자들 뒤에서 조종하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이김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영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싸웁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이 사탄아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괴롭혀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원수, 마귀야, 사탄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그 영혼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지만 그도 하나님 만드신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를, 그가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눈물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한 영이 아니에요. 그 무지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를 이용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영인 거죠. 악한 영을 향하여 꾸짖어야 돼요. 우리 남편을 이용해 끌고 다니는 이 술로 이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아, 너는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영적 존재예요. 보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것은 그 이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떠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집에 뭐가 작동이 안 될 때, 물론 여러분 돈이 있으면 AS 받으세요. 기사님 불러서 고치세요. 그분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때는 정말 다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쓰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너무 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것도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의 방법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병원에 가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 수술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병원 가고 수술 받는 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나아야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좁은 생각들, 그리고 너무 편협한, 너무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시야와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병원에 가라고 하세요. 수술 받으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누군가가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병원 가서 한다고 하면 아유,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 아유,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면 나을 텐데 병원에 가. 판단자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른 거고요. 우리는 누구라도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내 생각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을 아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병원에 가니까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도요, 그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네 아내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라고 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용하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병원부터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을 쓰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쓰세요. 그냥 가져다 쓰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요. 예. 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각자 여러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만남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말을 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옷 입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 만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라 내 모든 일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죠.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가 넘치겠어요.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밥을 식욕을 주셔서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저 사람, 저 집사님은 항상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것 같아 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어떤 성도를 볼 때 항상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전도죠, 여러분. 그죠? 그게 전도예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함께 살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모든 범사에 그 이름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눌려있고 힘들고 무겁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죄에서 얼른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요, 그 눌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어.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건진 받을 수 있어 하고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느 때는요, 여러분, 1시간 방언기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일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를 하고 싶은데도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빨리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으세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차 주차 자리 없을 때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필요할 때 이거 금방 하나님 들어줄 수 있을 거, 그것만 해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용하는 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그걸 선택적으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더 많은 때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많이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이 평강과 기쁨의 상태 아닌 모든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불편한 상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내면 상태, 어떤 상태든지 다 내어 쫓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다 벗겨져. 이렇게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것들, 우리를 덮는 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어야 돼요. 우리를 덮는 건 주님의 임재만 우리를 덮으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그런 선포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 많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더 많은 승리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미 그 믿음에 섰어요. 이미 그것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섰는데 쓰지 않아서 너무 많은 때에 뺏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때에 자꾸만 뭔가 힘겨운 시간들이 반복되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을 수 있을 만큼이 됐다는 건 여러분 그것을 넉넉히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고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원수마귀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그 실체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회방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분열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먼저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그런 가정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겁니다. 정말 그것이 여러분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의 애씀으로, 여러분의 말에 언변에 막 설득해서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시켜 놓은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잘 사람을 이렇게 바꿔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이스라엘 선교팀과 함께 이스라엘 다녀옵니다. 10월 3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자리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 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맡겨진 일 잘 열심히 감당하시고 예수 이름 열심히 선포하시고 승리하면서 잘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선교팀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는 선교가 있고요,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예요. 보내는 선교는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선교예요. 그래서 현장에 간 선교팀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긴 모든 것들을 잘 방해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를 해줘야 그 모든 것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임을 지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싶더라도 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또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